우리 앞뒤 좌우를 돌아보면서 인사할까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한 번 더 할까요? 은혜를 사모합시다. 네, 은혜를 사모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함입니다. 은혜가 오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건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일들을 만나면서 눈물을 흘리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다투고 싸우면 이거는 은혜가 사라진 거지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건져내셔서 이 세상의 남은 시간을 행복하게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자신의 인생의 이 시간들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를 알게 하시려고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한 주간의 이 피곤함 때문에 은혜를 못 누리고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은혜를 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고 하면 그때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애를 쓰는 영적인 어둠의 존재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이 누구입니까? 마귀, 사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식으로 그냥 흔히들 마귀다, 저 사람은 진짜 악마를 닮았다, 그럴 때 우리가 떠올리는 이미지가 어때요? 악마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는 그 악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흉측하고 어둡고 침침하고 무시무시하고 거칠고 못됐고 사납고 이런 것들이죠. 다 끔찍스러운 것들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마귀와 사탄은 원래 그런 모습들을 하도록 창조된 게 아닙니다. 가만히 나타나가지고 마귀가 된 게 아니라 이들은 원래 선하게 창조되어졌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선한 존재로 창조가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들이 순식간에 이 마귀, 우리가 상상하는 그 모든 못됐고 거칠고 어두컴컴한 일을 행하는 존재로 전락이 됐는데 왜 그런 상황으로 떨어졌느냐?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그 좋으신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냐?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의 반대말은 악이 아닙니다. 누군가 악한 말이 많으니까 선한 게 줄었나 보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쁜 상태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선한 상태가 줄은 게 아니에요. 막 못된 일이 갑자기 많아지니까 선하고 따뜻하고 좋은 말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렇게 흉측하게 변하느냐? 선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선의 반대말이 악이 아니라 선의 결핍이 악이라는 겁니다. 선함이 사라지면 그 사람은 악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귀 사탄도 그렇지만 사람도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면 그 즉시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게 사랑하라고 준 사람들조차도 사랑 못하고 어떻게 판단 내립니까? 이 사람 나랑 안 맞다, 너무 힘들다, 도망가고 싶다, 그런 말이 불쑥불쑥 일어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선함이 없으니까.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자기 능력만큼의 선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그 자신에게 다가오는 모든 좋지 않은 것들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만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된 사람들은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건 놀라운 일이 안으로 다시 들어간다는 거예요. 막 다시 던져버리고 싶고 미워하고 싶고 막 깨뜨려버리고 싶은데 이런 욕구가 막 부릴 듯 일어날 때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나 안에 뚫고 들어오니까 견뎌내는 거죠. 나를 곡경하는 사람을 대갚아주고 원수 갚아야 되는데 막 소리 한번 지르고 도끼는 뜨고 막 한번 뭐라도 해야 되는데 여기 막 분노가 막 치밀어 오니까 막 견딜 수 없어 하는 아이들 한번 보십시오. 아이들이 하나님 잘 모르잖아요. 그 진짜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 아이들 막 견딜 수 없는 분노가 막 하면 부모도 어떻게 못합니다. 막 우리가 그렇게 살아오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니 통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견딜 수 있습니다. 오래 참으려고 하는 거예요. 받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이 은혜 받는 이 일을 마귀가 그렇게 싫어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달라진다. 교회가 막 변화된다. 어떻게 변화되는 겁니까? 좋은 교회가 나쁘게 변화되는 거 말고 우리가 저 교회가 진짜 변화된대. 언제 쓰는 말이죠? 좋아질 때. 냉랭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면 그냥 막 감동도 없고 잠만 탁 자는 이런 영적인 어둠의 침체가 팽배한 그 교회가 변화될 때, 달라질 때 마귀가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누가 이룹니까? 사람들이 이루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은혜 가운데 들어갈 때, 달라지려고 할 때, 막 변화되려고 할 때, 남을 받아내고 사랑하려고 할 때 마귀가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있는 그 가정을 여전히 싸움의 장소가 되도록 만들고 싶어하는 게 영적인 어둠의 실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TV를 통해서 듣지 않습니까? 아, 귀신이 들린다. 그렇죠? 누군가 귀신 들렸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좋아집니까? 막 귀신 들렸더니 막 사람이 선해지고 착해지고 발라지고 지혜롭고 총명해지고 사람들을 막 모으고 이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귀신에 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죠. 흉측하게 변화됩니다. 눈빛이 어두워지고 막 시커먼 엉뚱한 말하고 알 수 없는 말들을 막 쏟아내고 집안의 사람들이 다 도망가도록 만드는 게 귀신들의 특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믿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달라지기 시작할 때 귀신들은, 마귀들은 견딜 수 없어서 그 사람들을, 그 가정을 결국은 다시 옛날처럼 싸우고 갈등하도록 만들고 싶어 한다는 거죠. 영적인 공격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극복합니까?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록, 그래서 막 절망하도록 만들 때, 그런 일들을 만날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그것들을 극복해냅니까? 진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하나님을 만났다면, 진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라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그 대안을, 그 진리를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장 23절과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여러분, 지난주에까지 우리가 뭘 봤습니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선한 일을 했더니 그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을 전하고 가르쳤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어떻게 협박을 했습니까? 너희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뭘 하지도 마라. 그거 안 하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알았어, 똑똑히 지켜볼 거야. 이렇게 협박을 가하고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놓였을 때 그 동료에게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 사실을 이야기한 거죠. 큰일 났다. 일전에 우리들이 어디로 끌려갔냐면 이 3개월 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혀서 죽으셨던 그 산에 들린 공의에 이스라엘의 당시의 최고의 법정 기관에 끌려가서 재판받았다. 그들이 우리에게 공갈 협박했다. 그런 말을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나라 대구 시청에서 우리가 예수님 전하고 사람들을 살려내고 막 아름답게 회목하게 만드는 것 때문에 와가지고 서영교회 다시 복음 전하면 안 돼. 모이지도 마. 예수의 이름 꺼내지도 말고 전도하지도 마. 한 번만 더 하면 감옥에 다 넣겠습니다. 여기 중구에 있는 모든 경찰도 동원해서 당신들을 잡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 겁니까?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어려운 일이 일어났다. 걱정하는 말, 힘들어하는 사람들 이곳 저곳에서 생겨나서 우왕좌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첫 번째 그들이 한 일은 한 마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마음.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한 마음이 됩시다. 여러분, 한 마음이 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걱정거리가 일어나면 한 마음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일어난다. 야, 큰일 났다. 말로만 듣던 이 수험생이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괜찮은데 2학년도 괜찮은데 3학년 되면 정신없습니다. 왜? 수능 시험이 이제 다가오니까. 이것이 점점 내 피부로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어떻게 자각하는 거죠? 걱정거리로. 큰일 났다. 나는 시험은 잘 칠 수 있을까? 현기증이 나고 막 두려워지고 도망가고 싶고 죽고 싶고. 여러분 그랬죠? 막 대학 수학능력 시험, 수능 말고 여러분들 대학 시험 칠 때 얼마나 죽고 싶고 도망가고 싶었습니까? 사람들은 걱정거리가 일어나면 마음이 하나가 되기가 어려워요. 어려운 일이 일어났다. 그 사람은 대부분은 다 어떻게 합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의 경향성은 마음이 깨어집니다. 마음이, 이 정신 상태가 분열 지경에 이르는 거죠. 어디 유리컵이 바위에 탁 던져졌더니 박살이 나서 짜가장 다 조각이 나는 것처럼 그게 바로 분열 증상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교육과 또는 마음먹은 대로 자기 최면에서 잘 해내는 것 같지만 자기 능력치만큼의 강도보다 더 어려운 고난이 오고 역경이 찾아오면 다 정신이 분열을 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마음이 다 깨뜨려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영적인 마귀 사탄의 밥이 됩니다. 마음이 3분 5분 다 갈라지면 남편에 대해서 좋은 말이 나가지 않습니다. 아내가 말하는 것 잔소리로 여기지 나를 도와주는 말로 여기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내 집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놈들은 왜 이렇게 좋게 안 크는 거야? 나는 안 그런 것 같은데. 뭐든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면 가정이 위태위태한다는 거예요. 흔들흔들거립니다. 누가 좋아할까요? 은혜가 떨어지는 그 모습을 보고 누가 좋아합니까? 남편이 좋아합니까? 자녀들이 행복해합니까? 아내가 좋아합니까? 시어머니들, 친정어머니 다 좋아합니까? 아무도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누가 좋아합니까? 마귀 사탄만 좋아한다는 거죠. 깔깔거리고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절망하고 두려워하면 마귀가 기뻐한다는 거 꼭 잊지 마십시오. 왜 마귀가 좋아하도록 마음을 잃어버립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어려운 일이 일어나 버리면 우왕좌왕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이 예배당이 교회가 아닙니다. 이 예배당은 우리가 서연교회 간다고 할 때는 이 서연교회 이 건물, 아름다운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간다. 사람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당보다 훨씬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산 사람들이지 건물이 아닙니다.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아름다워도 건물일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존귀함보다 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서로 연합되고 하나가 되면 그때 교회가 되는데,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사람 생각과 저 사람 생각이 자꾸 나눠지는 거예요.
관점이 이건 저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당신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고, 이건 이것 때문에 목사님 때문이고 장로님 때문이고 권사님 때문이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으로 다 나눠져 버립니다. 여러분, 누가 좋아할까요? 마귀만 좋아합니다. 꼴 좋다,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너희들은 항상 그 모양이야 라고 손가락질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리는 바로 오늘 성경이 묘사하는 것처럼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지켜내십시오. 교회를 지켜내십시오. 여러분들의 은혜를 받아야 교회가 교회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그 생명, 오늘 필요한 만큼 다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졸다 가면 남은 진짜 행복한데 자기는 아무 변화 없어요. 그러면 마귀만 좋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기도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 안 하면 은혜 없습니다. 여러분, 한 마음으로 이 사람들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개인 기도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대로 있어야 되지만 공동체로 모여서 기도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연합되고. 왜 그렇습니까? 나보다 약한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 자신도 언제든지 약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지탱됩니까? 교회를 통해서, 옆에 있는 지체들을 통해서 지탱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한 마음으로 공동으로 기도하는 일을 우리는 잘 해내야 됩니다. 내 개인 기도 시간이 있으니까 서영교회에서 하는 금요 기도에 안 와도 되겠다. 1년 동안 한 번도 안 오시는 분이 있을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누가 지탱합니까? 교회가 지탱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입니까? 제가 교회 전부입니까? 장로님들이 교회 전부입니까? 중직자들,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서리 집사님들이 다 교회 전부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 하나님을 믿으려고 들어온,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이 다 연합이 되어야 제대로 된 교회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하지 않으면 그것만큼 구멍이 생깁니다. 그것만큼 구멍이 생겨서 어떻게 되는 거죠? 흔들흔들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100명으로 지탱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1000명이 모이는데 100명으로 되겠냐고요. 사람들이 이 마귀가 100명 정도, 아이고 가스럽다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결단을 해 주십시오.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야 능력이 되고 함께 모일 수 있고 힘을 받고 다시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기도를 이제 시작합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대주제여,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라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기도가 성경적인 기도가 되어야 하나님께 응답된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적이지 못하면 엉터리 기도한다는 거죠. 일반적인 세상에서 말하는 기도의 개념을 가지고 기독교 안으로 들어와서 똑같이 기도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세상에 있는 기도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에요? 일반적인 종교들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문화 속에 있는 기도는 이런 겁니다. 어려우면 그 어려울 때 나아가서 신에게 도움받아 그 일을 해결하는 것, 또는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신에게 가서 뭐라는 거죠? 뭘 타내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성경적인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뜻도 모르지만 그 종교 안으로 들어가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 뭘 그냥 무작정 무한 반복하면 신이 감동받고 내 기도 들어준다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안에서는 이 기도는 그런 무의미한 뜻들의 반복이 아니에요. 뭐가 기도입니까?
존재와 존재의 만남이 기도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보이지 않던 사람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자각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것, 이 연약한 이 사람, 피조물, 여기밖에 있을 수 없는 이 사람이 온 땅을 다스리시고 온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의 만남, 그게 기도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종교의 기도는 이렇죠. 막 그냥 기도를 오래 하면, 그리고 신을 막 열심히 찾으면 그 신이 언젠가는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그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주신다. 이게 일반적인 종교의 기도의 제목이라면, 내용이라면, 성경적인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가 많이 쌓이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안에, 기독교 안의 기도는 즉각적입니다. 기도가 오래 하고 많이 쌓고 반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신이 내 기도를 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신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즉각적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기도를 주목합니까? 졸면 안 됩니다. 누구의 기도를 주목합니까? 예수 앞에 서 있는 사람. 예수 앞에 섰더니 나의 모든 죄 때문에 나의 주님, 저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 내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주님, 잘못 살았습니다. 저는 엉터리였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세상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고통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주님, 제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믿지 않은 모든 삶들을 회개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 그 사람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 사람 안에 있었던 모든 인생길에 있었고 있고 있을 모든 죄악들을 예수에게로 다 옮깁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대신 죽으심을 그 사람의 것으로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그 거룩과 의를 그 받아들이는, 용서를 구하는 그 사람에게 다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냐? 그냥 깨끗한 죄인인 나쁜 죄를 지은 사람이 깨끗한 사람 정도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얻는다는 거예요. 왜? 예수의 거룩과 의가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은 누구를 보는 겁니까? 예수를 찾아내는 거죠. 예수의 거룩과 의가 그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의 기도가 즉각적으로 반응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잘 살았기 때문에,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었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배 안에 들어오실 때 주님, 저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 이 부족한 저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이미 주님 다 알고 계시고 만져가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즉각적인 만남이 일어났는데 그들이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라고 기도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 올립니까? 혹시 먼저 그냥 어려움으로 먼저 달려가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러 들어가면 하나님, 이 일이 일어났어요. 이 사람, 나쁜 사람이 찾아왔어요. 우리 재산이 이렇게 어려워져 버렸어요. 내 남편이 이렇게 질병 걸렸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먼저 꺼내기 전에 이들이 한 건 문제를 먼저 꺼내지 않고 뭘 먼저 꺼냈냐?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을 먼저 했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먼저 고백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대주제요. 여러분, 신앙 고백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빨리 응답되고 얼마나 기도가 잘 되는지의 이 관건이 신앙 고백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을 부릅니까? 이 사람들은 대주제요. 대주제가 무슨 뜻이죠? 온 땅을 지으신 분,
온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죠. 천지와 바다와 하늘과 땅과 그 바다와 그 모든 공간에 사는 만물을 지으신 이십니다. 여러분, 이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어떻게 인식하느냐, 신앙 고백을 먼저 드리느냐에 따라 기도응답이 순식간에 지나갈 수 있습니다. 문제를 안 꺼내도.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예배 때 고백을 했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왜 합니까? 사도신경이라는 말은 2000년 전에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고백했던 그 사도들의 신앙 고백과 지금 2000년이 흐른 저의 고백은 동일합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압니다 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앙 고백 가운데는 놀라운 고백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한다고 그리고 직분까지도 올라갔는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는 산신령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산신령처럼 무당이 섬기는 잡스러운 존재처럼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응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누구신지를 모르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된 인식이 있으면 기도가 잘 이루어지고 응답도 빠르다는 거죠. 왜? 제대로 된 기도니까. 그래서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나면 어떤 기도를 이 사람들이 쏟아댈까요? 자신의 삶이 해석이 됩니다. 이 사람들에게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이 해석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길이 해석이 됩니까? 왜 왔는지,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지, 나는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 자신들의 일어난 상을 해석해냈을까요? 25절부터 28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성경책에 눈을 고정시켜서 읽어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여러분, 이들이 자신의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25절과 2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주의 종 우리 조상의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셨다. 그리고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가. 이건 다윗이 지금 그들의 시간으로부터 1000년 전, 그러면 즉 우리로 보면 3000년 전이죠. 지금 사도들이 있는 이 시간대는 우리로부터 2000년 전이고 그들로부터 약 1000년 전에 다윗이 살았으니까 다윗의 시편 2편입니다. 다윗의 시편 2편을 그들이 하나님 말씀이 떠오른 거죠. 왜?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니까.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이시야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자신들의 삶을 해석하도록 말씀이 떠올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시편 2편 1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 해석이 되는데 이런 겁니다. 세상의 관원들과 왕들이 모여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예수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도다. 이게 1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그 말씀이
27절에 자신들의 삶이 해석되는 거예요. 과연 헤롯과, 자신들의 동시대 사람들이죠,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예수를 죽였는데 그들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 본디오 빌라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이 사도들을 협박했던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 우리가 예수를 죽였다, 메시아라고 떠들고 다니는 한 연약한 사람을 우리가 죽였다,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런데 제자들은 이렇게 해석이 된 거죠. 아니, 너희들이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이 일어났을 뿐이다. 왜? 이미 예수가 왔을 때는 세상의 군왕들과 족속들이 모여가지고 헛된 일들을 모함하고 이렇게 꾸미는 일이 1000년 전에 다윗의 입을 통해서 이미 선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에게도 지금 일어나는 이 어려움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계획 속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곳곳에서 상황과 환경을 바뀌어가며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해석이 됩니까? 해석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대로 된 믿음이 없거나 제대로 된 믿음이 있더라도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살고 있기 때문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의 삶이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항상 원망과 불평만 일어나는 거죠. 왜 하필이면 접니까? 하나님도 좀 돈 없어 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거나 하나님 믿어도 별것 아니야 라고 교회를 향해서 욕하든지, 아니면 자신에게 정말 사랑하라고 보낸 사람들을 향하여서 불평을 하든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있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복 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도다. 할렐루야. 말씀을 붙잡으니까.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붙잡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제가 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모든 생명체들이 창조된 것도 제가 인정하니 하나님의 영원한 생각과 그 은혜가 있는 말씀 제가 오늘도 붙잡습니다. 제 삶을 해석해내게 해주십시오. 제게 생명으로 가득 차지게 해주십시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맞습니다, 주님. 저는 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죠? 신앙 고백을 다르게 했기 때문이에요.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시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도 지으시고 그 만물 속에 나도 있고 영향받는 나도 있는데 하나님의 다 손안에서 다 이루어진다고 신앙 고백했기 때문에 말씀이 그 모든 것들을 해석해내게 만드는 거죠. 아, 별것 아니다. 하나님 뜻대로 일이 일어났나 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선한 뜻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짜 맞춰서 나에게 일어났다. 걱정이 없는 거죠. 그게 믿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그게 은혜가 중단되지 않고 은혜가 절절하게 흐르는 세포 하나하나가, 영적인 세포 하나하나가 은혜의 생명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표정이 달라요. 표정이 벌써 온유합니다. 얼굴에 온유가 써여 있어요. 말 뱉으면 온유합니다. 사랑하는 거죠. 이해.
다 받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할 수 없었던 그 선하고 복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죠?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을 감당할 사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결국은 마귀가 옆에서 조롱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죠. 왜? 끓어오르는 분노를 내 자신은 죽었지, 세례받을 때 죽었지, 나는 그 세례받을 때 물속에 잠기면서 같이 죽었지, 예수와 더불어 난 살아났으니까 과거의 구습에 끌려다니지 않고 이 분노를 멈추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가정이 견뎌내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풍파를 견뎌내는 겁니다. 그 사람이 엄마일 때 자녀들이 평안할 수 있고, 그 사람이 남편일 때 자녀들이 인생을 마음껏 펼쳐낼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남편과 아내가 은혜가 없으면 서로의 이 빛나는 남은 이 시간들을 그냥 발목 잡는데 본인들이 사용한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는 사람 늘 은혜 받고 늘 좋아하고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고 안 달랐는데 안 하는 사람들은, 하는 사람들 별나게 믿지 마라, 꼭 교회를 꼭 또 나가야 되냐, 이런 말 한다니까요. 헌담하고 불평하고 딴소리하고 다 갈라지도록 만드는데 마귀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본인들이 그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그게 부끄러울까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주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말씀이 자신들에게 해석이 될 때, 자신의 삶을 진단해낼 때 그들이 이제 비로소 자신에게 있는 문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제 비로소 자신들의 문제를 꺼내는데, 하나님 저는 견딜 수 없어요, 저는 힘들어요, 저는 도망가고 싶어요, 이렇게 하지 않고, 주님, 하나님 말씀대로 이 일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은 중단하지 않겠습니다. 뭘 중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고난이 오고 역경이 일어나면 절망하고 힘들어하는 게 사람에게서 흔히 보이는 건데, 이 사람들이 그거 없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견뎌낼 뿐만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 기도 속에서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진짜 달라졌다는 거죠. 자신의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자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자신의 존재의 이유, 왜 이 세상 안으로 들어왔는지, 왜 이 세상 속에서 죄악을 먹고 마시고 그냥 끝이 나는 인생 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는지, 자신의 남은 시간을 다시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존재 이유에 대해서 다시 눈을 떴다는 거죠. 그게 사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존재 이유를 갖고 살아갑니까? 여러분의 사명은 뭡니까? 여러분의 삶을 지탱해 주고 있는 그 사명감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내 자신의 이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되니 눈이 떠졌습니까? 보여져야 한다는 거죠. 보는 사람만이 다릅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시간을 쓸까요? 오늘도 진짜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어제 했던 일 또 일어나고, 주말만 왔으면 좋겠다, 나 힘들다, 오늘도 돈 벌러 가야 되는구나, 돈은 왜 이렇게 안 벌어질까? 그냥 돈 벌다 인생 끝나는 사람의 길을 그냥 걷는 거예요. 아이들 기르는데 시집가고 장고 어떻게 보내야 될까? 힘들다, 도망가고 싶다. 그냥 인생이, 자녀를 시집가고 장가 보냈는데 그냥 거기에 올인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시간 쓰도록 우리 인생이 설계되어져 있습니까?
온 땅을 지으신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런 삶을 그냥 살도록 부르셨다고 인정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과거는 그렇게 살았을지언정 이제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열망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내 인생 하나님 이제 다르게 사용하시길 원하시는구나. 이 존재 이유가 바뀌면 내게 일어나는 상황들은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모든 선을 이루도록 만들어가는 도구로 인식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내게 실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통해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구나. 내가 뭘 못하고 있는가 묻게 되는 겁니다. 주님, 그동안 제가 남편으로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예배 때 그 일을 묻는 거죠. 과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쌓은 인생인데 이제는 다른 인생을 사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내 아내에게, 내 부모에게, 내 자녀에게 나는 어떤 사람으로 이제 살아야 됩니까? 한 번씩 묻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게 변화예요. 누가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함부로 자신의 존재 이유를 그렇게 선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길 원하시는 거죠. 고난을 당했지만 주님, 제가 더 인내하겠습니다. 제가 이 상황 속에서 만나는 사람, 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주님 보여주십시오. 주님 또 묻고, 주님께 또 묻고 주의 생각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확 확장되는 거죠. 왜? 이 속에서, 이 작은 이 지성 속에서, 이성 속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지니까, 위대한 살아계신 엄청난 그 신의 보좌가 펼쳐지니까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죠.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걱정합니까? 하나님 내 편이신데, 하나님 내 뒤에 계신데, 주님 걷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들 이 예수의 이름 한 번만이라도 더 언급하면 감옥에 넣어버릴 거야. 협박과 공갈했는데 그것이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어려운 일들이 영향력 미치지 않으려면 제대로 된 하나님과의 만남, 그 사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저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40년 넘게 한 번도 못 걸었던 사람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도 그 일 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서영교회에서 전도팀들이 밖에 나가서 농어촌으로 여기 고령과 의성과 이 일대로 흩어져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인생 그냥 모심고 밭일하다가 골이 다 구부러진 그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붙잡고 기도하고 하면 역사가 나타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누가 기도합니까? 예수님 진짜 만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들은 그것들을 기도를 받아서 세상 나가서 마음껏 사역해야 되지 않습니까?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어린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시간을 그렇게 사용하는 거죠. 그렇게 되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1절 중요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진동해 버렸어요. 기도가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가 일어나니 모인 곳이 진동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느꼈다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진동이 되었다는 말은 내가 너의 기도를 받아냈다. 내가 너의 기도를 기뻐한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지킬 거다. 나를 당할 자가 이 땅에 누가 있느냐. 여러분, 마귀와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세니까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미약하다는 거 다 알지만 뭐 하는 거죠? 교만함이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게 한 겁니다. 마귀가 아무리 날뛴다 하더라도 하나님 불면 거기에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그들입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죠. 여러분, 기도가 응답이 됐는지 응답이 되지 않았는지 누가 압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압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알고,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자기의 기도했는 게 응답되는지 이루어질지 아무런 감동, 기대감도 없이 그냥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내 기도가 이미 응답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여러분들의 수많은 기도 응답되었다고 인식이 됩니까? 아니면 그냥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지라는 생각으로 막연함 속에서 혹시 기도를 멈추어 놓고 있지 않는지는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빌기를 그치면 하나님을 자각하고 모든 것들을 다 얻은 사람처럼 세상에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다 만나셨죠? 다 만나셨습니까?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자각이 되고, 예전에는 안 믿겨졌고, 예전에는 마음에 들리지도 않았는데, 잠만 왔는데, 이제는 뭔가 하나 들리는 것 같고, 그게 막 동의가 되는 것 떠나가지고 맞는데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나에게 내가 못 살은 것들이 너무 수치가 드러나서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 만나고 있는 현장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서 생명으로 가득 차지면 모든 것들의 주인이 나와 함께하고 세상으로 나가니까 세상을 너무너무 잘 살아낼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해지지 못하고 여전히 옛날이나 지금이나 무의미 건조한 예배만 드리다가 나가면 걱정할 일 일어나면 걱정할 수밖에 없고 가까운 사람들과의 이 마음을 만져주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하고 고통스러운 일들만 일어난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얻었지만 그 신분됨에 걸맞는 일이 안 일어나니 옆에서 마귀 사탄이 조롱하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뭐 해야 할까요? 오늘도 다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꼭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십시오. 읽어내십시오. 묵혀두면 안 됩니다.